네, 오늘은 첫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특강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붙였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죠? 처음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 처음으로 이성에 대하여 좋아했던 느낌, 그리고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주님에 대하여 좋아했던, 사랑했던 어떤 감정, 느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을 읽거나 들으면 괜시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일부러 안 죄송해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까?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혹 버렸다면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꼭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같아 보여요. 예전에 비하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뜨겁고 흥분된 마음이 없고 기도할 때도 예전만큼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성경을 대할 때도 예전만큼 사모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한마디로 예전만큼 주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첫사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졌던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느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것이 처음 사랑이라면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 믿는 자들은 누구나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하루에도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변덕이 줄 긋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혹은 20년 전 주님께 대하여 느꼈던 그 감정과 느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의 감정과 느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것은 결코 처음에 주님께 가졌던 우리의 좋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때의 좋았던 감정으로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첫사랑은 그냥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대하여 처음으로 좋았던 감정이나 사랑하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과 감정으로 주님을 섬겼던 적이 있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이 말은 그때의 좋았던 느낌과 감정으로 주님을 섬긴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거나 혹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되었던 짓이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힘들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밤을 새며 성경 읽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과 감정,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사실 아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짜자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빠지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처음 사랑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알아서 행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말은 나를 신뢰하며 내 의로 행한 것을 자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나아가서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래 처음에는 처음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너무나 감격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발견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자기의 열심으로 소위 거짓 사도,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참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저 형제의 잘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에 급급했고 혹 발견이라도 하면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형제의 눈에 무슨 티가 있나 눈에 쌍불을 켜고 대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할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쇳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형제를 정죄하지 않죠. 형제의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죠. 괴롭죠. 이런 열매가 나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곳,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곳,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만 충만한 곳이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임이 그러므로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의가 앞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다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다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서로 다투고 정죄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임도 항상 기도할 때 처음 사랑이 항상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모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처음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음성에 들려오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형제를, 허물인 형제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말하고 행함으로 우리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